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혹시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학개서는 좀 비교적 다른 성경 본문에 비해서 잘 그렇게 친숙하지 않는 본문인 것 같아요. 학개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하면 상당히 짧죠. 그런데 짧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다소 다른 성경에 비해 생소한 것 같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학개 선지자를 굉장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학개서를 더 자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개서가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기 이 한참 전에는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 다윗에 의해서 잘 통치가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까지도,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까지도 잘 승계가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마치 남북 분단의 현실처럼 이 나라는 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쪼개지고 밑으로는 남유다라 하는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였던, 이방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범함으로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남아있던 땅까지 싸그리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민족에 살고 있었던 당시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 그룹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소위 말해 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이 엘리트들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잘 속여서 바벨론 제국에 유익한 사람으로 쓰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슬픈 일이 아니라 더 그들에게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을 침범하면서 남유다 지역을 초토화시켰을 때 다름 아닌 성전이 그때 파괴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그곳으로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에게 정체성과도 같은 하나님의 집이 지금 뭐해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는 진짜 큰 충격이었거든요. 자신의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만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성전이 사라진 채 이제 이방 제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올 소망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데요,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뭐 했습니까? 더럽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나오거든요. 31절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리라. 분명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아주 더러운 이방신들을 같이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교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너무나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그들에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약속해 주시죠. 그 장면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이라는 그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들의 땅이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배라는 말을 제사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까? 속죄의 장소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인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들의 죄는 용서받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다? 그것도 마치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이상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걸까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그렇게 단절된 채 그렇게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잘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고가 다시 생겼을까요? 성전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그들의 안심이었던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는 비록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죠.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그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당장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여전히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신 겁니다. 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사항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한 번은 이제 시내가에 있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에게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유다 민족이 있었을 때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고 얘기하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내가 시온의 노래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남유다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추억했다는 걸, 회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했지만 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준비를 하십니다. 왜요? 예언하셨으니까. 70년 뒤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 좀 잠깐 끊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고레스가 어디 나라 왕이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방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3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뭐해라?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공식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보내게 공서를 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 성전을 홀릴 수 있도록 재정 지원까지 팍팍하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비공식적도 아니고 공포와 조서를 통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고레스는 이들이 돌아가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로 돌아가서 다시 고향 땅에 가서 다시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다시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예배, 제사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자, 성전 재건 세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들은 이처럼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 땅으로 무려 7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그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장면들이, 그리고 그 일들이 시작되어졌음을 알리는 일들이 에스라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이거 성전 기공식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2절에 보면 이 솔로몬 때, 그러니까 남유다 포로에서 살지 않았던, 원래 이전에 살았던 이 원래 기성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는 걸 보아하니 눈물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그 첫 삽드는 현장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그래서 눈물에 멈추지 않습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도 이 첫 삽을 뜨는 기공식에서 정말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공식의 현장에 혹시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공식은 정말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그냥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공식 현장을 사진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공식 현장입니다. 여러분 첫 삽을 뜰 때요, 여러분 정말 설레거든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건물을 지은 이 현장 첫 순간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축포를 이렇게 터뜨리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공식이 현장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계 선지자가 왜 필요했을까요? 일이 잘 되고 있잖아요. 성전 다시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있잖아요. 첫 삽 떴잖아요. 근데 학계가 필요할까요? 학계 필요하죠. 학계가 없었다면 아마 성전은 그대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충 예상이 되십니까? 학계가 왜 등장했는지.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첫 삽을 분명히 떴지만, 축포를 터뜨렸지만 뭔가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들었던 당시 유다 지역의 토착민들은 대적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접근합니다. 특히 당시에 있었던 토착민들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먼저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 돌아온 포로 백성들이 거절을 해요. 우리는 단일 백성으로 이방 신들을 절대로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분 나빴던 거예요.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다른 신들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거절당한 그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들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엄청난 방해, 이 정치질로 말미암아서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춰버립니다. 에스라 4장 24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뭐했다? 중단됐어요. 여러분 첫 삽을 떴는데 중단됐어요. 예배가 세워질 것 같았는데 멈췄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중단된 기간이 16년입니다. 여러분 16년 정도 공사가 멈추면요, 기업이 파산된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중단된 공사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기공식 현장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첫 삽을 떴을 때는 축포가 터졌던 반면에 이렇게 몇 년 만에 건물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는 그 현장을 가다 보면 골목이 굉장히 우범지대로 바뀌어져 있고요, 개우 그 골목이 을씨년스러워집니다. 폐허 같아 보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곳을 찾아가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당시 토착민 사람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16년 동안이나 성전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은 그대로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누굴 보내신 거예요? 학개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시는 겁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성전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다시 상기시키려고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신 겁니다. 토착민들의 방해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서를 살펴보면요, 단지 토착민들에 의해서만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학개서는 고발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여러분, 지금 이 백성이 어떤 세대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할 세대. 성전 재건 세대입니다. 그럼 이들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를 다시 세울 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가야 할 자. 그리고 약속은 정확하게 예레미야서에 의해서 70년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야, 아무리 봐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야, 방해가 이렇게 큰데, 야, 이렇게 환경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 야, 하나님의 성전 세우다 우리 큰일 나겠다. 야, 아직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조금 더 뒤인지도 모르겠어 라고 이들은 현실에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방해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때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재건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개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고발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버려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폐허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 돌아간 이 70년 만에 돌아간 이 새로운 세대, 재건 세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완벽한 집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루프 하우스래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 봤지만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정작 뭐가 있다고요? 지붕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붕은 건축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저 모습으로, 저 모양으로 버려져 있는데 자기 집은 다 갖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분명히 지금 남유다 땅에 집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포로 세대였으니까, 70년 만에 돌아갔으니까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져 있는데 자기 집은 막 지었다는 거예요. 이 학개가 보기에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니들은 각자 루프 하우스에 살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거야 라고 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집이 짓고 난 뒤에 짓는 게 맞는 걸까요? 당장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다윗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들은 정말 자기 집이 우선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좀 달랐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보다 좋아질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보다 내 집이 더 좋은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더 초라한 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 성전 재건 세대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렇지 않았던 겁니다. 내 성전이 무너진 것이 불안하지도 않고 위기감으로 받아들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16년이 흐릅니다. 9절 볼까요? 더 가슴 아픈 일이 나와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뭐했다? 발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까닭이냐 이게? 내 집은 저렇게 버려져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처소는, 집은, 성전은 저렇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 집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해서 발걸음이 빨랐다는 거예요. 분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느림보이면서 자기 집을 위해서는 빨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집은 안전이라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집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정감이죠. 그렇다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 세대가 집을 먼저 지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닌 집에서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예배가 안정감입니다. 그게 성전이죠. 근데 이들은 이를 몰랐던 겁니다. 집이 있으면 안정적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학개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5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짓지 않은 이 성전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를 좀 살펴봐봐. 너희들 좀 삶을 좀 돌아봐봐. 어떤 내용을 하시냐면 6절에서 이런 얘기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가 아닌 곳으로 자기가 막 채워 넣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수고해서 땀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고 아무리 껴입어도 춥다는 겁니다. 아무리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공허가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구멍 뚫린 전대에 곡식을 넣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너희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었으니까, 말씀이었으니까, 그럴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채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명하시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스스로 직접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뭐해서? 산에 올라가서 뭘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성전 건축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궁극적인 공허가 채워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하게 되면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거, 교회가 하나 새롭게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개척된다는 거는요, 절대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현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새롭게 개척된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니까.
무너져가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 새롭게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가장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죠. 크든 작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개척교회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곳 천안에서도, 특별히 서북구 와촌동이라는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배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안의 땅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가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비전과 소망을 강변 하비스트 교회는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함께 동력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의 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본 것은 정말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초반 이 다윗부터 여기까지 쭉 방대한 역사를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진 성전, 예배를 세우고 싶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느 한 포인트에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성전 얘기하셨어요. 예배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울 자를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할 자를 찾고 계세요. 아까 유치권 행사 보셨죠? 여러분, 진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하게 있다는 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안위보다도, 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중요해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나의 무너진 예배 현장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세울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공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 세우는 현장 가운데 우리를 동력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세울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껏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강변 하비스트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든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성전 재건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가사도 묵상해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